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 황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을인데 하늘이 높고 푸르릅니다. 참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참 아쉬운 거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 소상공인들 참 어렵죠.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도 손님이 아주 줄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까?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시기인지 어떠한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인류가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환란들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물론이고 인재와 또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이 살인,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엄청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참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사실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 참 마음이 쪼그라들고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참 고립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마음도 우울해져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사실 이 생명이 저희들이 원한다고 저희들 생각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관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시간, 왜 이런 시간이 오래 갈까? 이럴 때 저희들이 놓치고 살았던, 정말 혼자 있게 되고 격리되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것을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유익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참 놀랍게 다가오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동력이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인데 지금의 생명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시작하신 이후에 이 유대를 떠나, 원래 이제 갈릴리 지역,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유대는 남쪽 예루살렘 있는 쪽이고요. 근데 여기와 이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도 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을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들과 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같이 살면서 그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종교가 믹스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과 섞여버렸다. 혼합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그것 때문인지 유대인들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경멸하고 멀리했습니다.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아도 많이 낳게 되고 섞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을 갈 때에도 곧장 가면 가까운데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동화가 안 되고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실까? 오늘 말씀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첫 번째 포인트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란 뜻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이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 시간대로 따지면은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 한창 더울 때죠. 7절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마침 물을 길러러 온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낙네가 왔으니 물을 좀 청하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의 풍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때였습니다. 더욱이 여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 문화는 여자는 그냥 수의 가치가 없는 수로 치지 않았어요.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는 빼고 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이런 일이 있었죠. 로마 시대 때 네로가 황제였고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으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전부 처벌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됐는데 생명을 건 핍박입니다. 그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로마 시민들이 보았는데 로마 시민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 사자가 덤빌 때 성인 남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감싸는 걸 보았습니다. 여자들을 감싸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여자를 감싸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부터 이제 로마가 전쟁을 벌이고 큰 패배를 하고 전염병이 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상관없이 전력을 다해 간호를 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은 많은 믿는 자가 태어나게 됐고 황제들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그 시대의 문화를 강탈을 했고 그 시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동등히 여기시면서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의외로 집단주의에 익숙해요. 뭐 초등학교 반, 뭐 3학년 1반 누구누구 뭐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뭐 그것도 집단이고 뭐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집단의 이론으로 저희들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집단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명 저를 1대1로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배타적 문화를 넘어서고 여성이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에 여성에게 말을 걸고 여성의 문을 엽니다. 그때 놀라죠.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도 문제고 여자인 것도 문제였죠.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은 뛰어넘고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 한 사람 한 사람,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뭐 나이 든 분이든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정신이 이 중동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유럽에 전파되고 많은 역사와 문화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인권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다가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누르고 눌러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밝혀지면 두려울 만한 일들, 비난받기 싫은 그런 죄, 부끄러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누군가 절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게 생긴 겁니다. 영장류들 보더라도 뭐 가장 똑똑한 침팬지라 하더라도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대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찾습니다. 저희들의 영이 그런 걸 찾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끊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선 절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데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다 정리해 주실 그런 존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게 너무 많은데 이대로 되면 안 돼. 이것을 올바로 받아줄 사람, 받아줄 존재가 필요해. 잡아줄 존재가 필요해. 그 공의 아닙니까? 공의를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깊은 곳에서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줄 그런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 많은 그런 존재가 필요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눌리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절대자를 찾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고 이 12시에 대낮에 나왔어요. 사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니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웠죠.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겠죠. 스스로도 너무 싫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절대자를 찾고 있었어요. 구세주를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분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감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웠겠죠. 아유, 저런 여자가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산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멀찌감치해서 바라봤겠죠. 부정한 여자라고 다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진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린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뭐 댓글 같은 거 막 달고 그런 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가 없도록 쉽게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큰 실수와 범죄, 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사실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로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히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 쉬운 약한 존재들입니다. 절대자를 내가 감히 안 되지 나는 하고 포기하기 쉬운 존재들이죠.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왜 선물일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래도 못 나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울고 통곡하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죄값은 전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죽으셨으면 죄송했지만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리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죄 문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 선물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고 백성들을 나무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 즉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물을,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 여성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는 11절, 12절에 보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그렇게 뭐 권세가 있으신 분 같지도 않은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그냥 마시면 다시 목이 말라. 그러나 15절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여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은 아주 그냥 계속 뿜어내죠. 쉬지 않고 뿜어냅니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쉬지 않고 이 생명이 전혀 쪼그라들거나 하지 않도록 넘치는 풍성함으로 생명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 물 길러 오지 않게 그거 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집중하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15절에 16절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이 여자가 숨기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5명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너무 놀랐을 겁니다. 비난하실 줄 알았는데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한 그 사실을 인정해 주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숨기고 싶고 이 훌륭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이분은 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분한테 나를 어떻게 하지? 솔직히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꾸미지도 마시고 더 덧붙이지도 마시고 더 겸손한 척 하실 필요도 없고요. 난 좀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가갈게요. 이러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실 감추고 싶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여자가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미지도 마시고 또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되려고 억지 부리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자가 19절에 말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꾹꾹 눌러왔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이분이라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 남자와 결혼하고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 깊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갈급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은 안 하지만 표현 못하지만 이런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내가 입에 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여인은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산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더더욱 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 놀랍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기뻐지겠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게 있어. 그 무엇이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곧 이때라. 지금부터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자들을 사실 찾아.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높였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넘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절대자가 계시고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내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놀랍게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래서 처녀를 통해 잉태한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나를 통해 메시아가 오면 좋겠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아마 이러한 소문은 사마리아에도 퍼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고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 이제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자였지만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계신 분이, 이 놀라운 분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자기의 모든 숨겼던 것까지 다 드러내 주셔서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비난하지 않고 드러났을 경우에 빛 가운데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요, 굉장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이 예배의 마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 그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그런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을 넘쳐 흐르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로 이 여인은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죄, 많은 문제들,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분, 이분이 그 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지금 이 순간도 현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냥 전체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을, 그리고 나를, 저를 위해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크하시고 다가오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증명하셨고, 그 생명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사실이 사실입니다. 지금 2021년인데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 사실을 기준으로 역사, 이 시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죄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노크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죄의 문제를, 그 죄를 전부 가져가셔서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포인트가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 떨 게 없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로잡혔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워서 숨어 다녔던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신 분이 계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이어지는 모습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차별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그런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하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간증만 듣고요. 근데 그렇게 듣고 간접적으로 믿는 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요, 예수님과 만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쭉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서로 도와서 마치 몸처럼, 예수님이 머리면 몸처럼 운동을 하는데 이 머리, 뇌와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초청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그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합니다. 이분들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잘한 것은, 자 보시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청했어요. 함께 저희랑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말씀을 좀 나눠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경험해서 깊이 아는 거죠. 뭐 이틀이 좀 짧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할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죠. 그때 41절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많이 알고 사마리아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쓰셨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겠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제하셨는지. 그러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말로 이제 믿지 않아. 나는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로 믿는 게 아니라 제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제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렵지 않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구세주, 구주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이시구나. 또 이 세상을 구하시는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정말 확신하는 가운데 아는 것. 정말 틀림없다.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게끔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터쳐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분에게 오십시오. 무겁고 지친 자들이 다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죄의 문제,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믿고 큰 기쁨 가운데 살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크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